오늘 함께 은혜를 받을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견고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런 말미암아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접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 지금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왜 지금은 볼 수 없는가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바로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편에 그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에도 좀 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골로새서 1장입니다.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오늘 예수님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셨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곧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럼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로 11절에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날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그때 얼굴을 보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섬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서 1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어떤 것이냐? 주님의 몸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누구의 몸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바로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주님께서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므로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 설명했냐면 교회를 보살피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땅에 예수님의 육신을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몸으로 대신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이죠. 오늘 교회는 돈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주님 보살피듯 교회를 보살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교회는 이런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16절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교회를 이기려고 도전을 해오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교회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상하지 않도록 교회를 잘 보살피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하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곳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별을 오른손으로 꼭 붙들고 계신다. 그러면 7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2장 1절에서 7별을 붙잡고 라는 말은 7교회의 사자들을 주님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했던 그 촛대는 오늘 보니까 7교회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교회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이 교회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곳이죠. 주님은 교회를 운행하시길 원합니다. 교회에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교회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왜?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붙들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성원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신 분, 부활하신 분이 이르시고 편지를 하고 계신다. 자, 그래서 그 주님을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두아리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곧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오늘 설명하자 7별을 가지신 분, 곧 소유자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7별의 소유자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교회를 몸으로 세우신 분,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아들,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 7별의 소유자가 되시는 분, 교회를 운행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바로 아멘이 되시고 충성되신 분이며 참된 증인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참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귀히 여겨서 잘 돌보는 축복이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중에 사도였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좀 본다면 이런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못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내가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내 육체에 채운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다. 곧 하나님의 성도들로 인해서 받는 괴로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것, 이것을 또한 그는 기뻐하고 있다. 힘들고 어려움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이유, 바로 그 어려움은, 교회의 어려움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겨놓으신 고난, 곧 나로 하여금 감당하라고 남겨놓으신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에게 채웠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을 25절에서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일꾼은 이런 모습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고난을 자기의 몸에 교회를 위해서 다 채우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꾼이 되는 것은 왜 이렇게 일꾼이 되어졌을까? 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육체에 채웠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 다하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내가 모른 척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시금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 안에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사람들의 모습들의 아름다운 열매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쳐 주었다. 왜 가르쳤느냐? 그 가르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아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떠한 성도들이 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잘못하면 무슨 교회가 저래 이렇게 평을 받게 되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죠.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야, 훌륭한 곳이야,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바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한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아멘. 자,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한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그리하리라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바로 그 이유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복음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음의 일꾼인 사람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설명을 했죠. 아까 교회의 일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자기의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다 채우면서 교회를 돌보는 사람,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돌보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복음을 듣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했기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꾼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었죠. 오늘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귀한 일꾼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그때 뭐 없기를, 흠이 없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영에도 혼에도 몸에도 어떻게 흠이 없는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바로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또 설명을 아까 했는데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28절 29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도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힘을 다하고 있느냐 보니까 이러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고 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속에서 오늘도 나를 온전히 만들어 가시려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다하시는 그분이 계셔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오늘 우리 속에서 몰아내거나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따라 힘을 다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힘으로 교회 일꾼이 되고 그 힘으로 교회를 돌보고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힘으로 복음을 듣고 그 힘으로 복음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가는 귀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